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롯데그룹 계열 광고회사에서 전국의 5대 도시에서 소비자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가 10명이라면 그 중에 8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옷을 잘 입어야 대접을 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눈여겨보는 사람이 약 60%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10명 중에 4명은 아름다워질 수만 있다면 성형수술도 할 수 있다.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성형수술 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요모조모 꼼꼼히 따져보고 물건을 산다는 사람은 약 63%였고 그 나머지는 즉흥적으로 사고 싶으면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산이든지 외제든지 가리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겠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약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라면 결혼 전에 관계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56.2%였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8.9%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결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갖추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섹시함을 요구합니다. 이런 조사가 각종 광고에 반영되어서 TV나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 장식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요구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하세요. 곧 무엇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무엇이 아니냐.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키임이라는 말인데 오직 이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이 경외가 무엇인지를 12절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도를 행하고 그 길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그를 섬기며, 네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인데 이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해서 두려워 떨며 무서워서 사는 것이 경외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요, 그냥 두려워 떨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의지하라는 말은 새 번역인데 옛 번역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근히 하여, 친근히 하라.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다바크라는 말인데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라, 감정적으로 애착을 느끼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라 걷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니까, 그분을 좋아하니까, 그분을 기뻐하니까 그렇게 경외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요, 부모가 자기를 바라볼 때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더 신이 나서 뭔가를 열심히 해요. 자기 부모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기뻐서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눈동자에 담긴 무한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에서 자꾸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너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성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써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를 마음에 두었고 너를 너무나 기뻐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복강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 그러면 약탈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요, 늘 남의 뒤통수를 치면서 산 인생이에요.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버리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자예요. 그런데 그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야복강의 씨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야곱은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크게 차렸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어느새 손님이 떨어지고 부도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을 속이고 양과 염소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 집을 도망치듯이 나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 오는 형이 왜 군사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옵니까? 그래서 야곱이 마음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형이 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군사를 이끌고 나오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뇌물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외삼촌 집에서 얻은 가축들을 먼저 들려서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물을 둘로 나눠가지고 하인들을 통해서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강을 건너게 하면서 또 다시 여러 무리의 짐승들을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서 또 뒤따라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보다가 형이 만약에 이쪽을 치게 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을 치게 되면 또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칠 궁리를 하고 형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남의 뒤통수를 치며 살 것이냐? 내 아내, 내 자식까지 앞세워 놓고 너는 그것을 보면서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씨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항복을 안 하려고 야곱이 아둥바둥 그냥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딱 치셔가지고 한도뼈를 부러뜨리자 야곱이 땅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원래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그걸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사람 뒤통수 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게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좀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복은 네가 노력해서 네가 깨를 부려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고, 술을 끊는 것도 쉬워지고, 담배를 끊는 것도 쉬워지고, 봉사하는 것도 쉬워지고, 헌신하는 것도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무엇을 하든지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그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을 요구하시느냐?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구하시느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서울 양재천변에서 너구리 사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재천을 걷다가 거기에 너구리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너구리를 보고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기타 연주자인 김영주 씨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너구리 사랑 콘서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예능인들이요 서로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만화가 박재동 씨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서초구청에서요 전기를 넣어주어서 늦은 밤까지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콘서트를 밤늦게까지 즐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콘서트를 열었어요. 모든 참가자들이요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공연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직 너구리에 대한 사랑으로 콘서트를 아주 행복하게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재동 씨가 말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모두들 즐거워했는데 이렇게 행복했던 것은 누구 하나 한 푼의 출연료도 생각지 않은 채 순수한 너구리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참으로 행복한 밤이었다. 어쨌든 이날만큼은 너구리들이 즐거웠기 바란다. 그래서 그림 보면 너구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림으로 저렇게 나와요. 너구리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모습.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너구리들이 그 사랑을 알까? 너구리들이 이 콘서트를 보고 행복해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구리가 알든 말든 이 일은 너구리들을 사랑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말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가 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뻐하고 모든 것을 나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뿌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육체의 표피를 자르는 것인데 너희 마음에 덮고 있는 그것을 잘라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추억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추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썰매 타던 추억, 눈사람 만들던 추억, 또 오징어 게임 하던 추억, 여자분들은 고무줄 놀이 하던 추억, 줄넘기 하던 추억, 추억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추억 중에 하나가요, 동네에 뻥튀기 아저씨가 나타나면 애들이 놀다 말고 거기 주변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뻥튀기 기계를 막 돌리다가 좀 있으면 다 기막으세요 하면서 뻥이요 하고 막 터트리면요, 아이들이 그 뻥 터지면서 막 뻥튀기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막 주워 먹고 그래요. 삐져나온 거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자기 고모부가 사업도 안 되고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티밥 기계를 사가지고 티밥 장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밥 기계를 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서 처음으로 손님을 받았습니다. 이 손님은 첫 계시 손님인데 강냉이를 가져온 거예요. 옥수수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수를 티밥 기계에다 넣고 한참을 돌린 다음에 자, 이제 터집니다. 기막으세요 하고 뻥이요 하고 터뜨렸는데 하늘에서 강냉이가 막 한방눈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갖고 와 하면서 그걸 막 받아서 먹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늘에서 내려오나 하고 봤더니 그 문망을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놓은 채로 뻥이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영화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다 봤다는 웰컴 투 동막골 개봉박두.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6.25 전쟁 때 인민군과 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국군과 인민군이 몸싸움을 하다가 수류탄이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겨울 내내 먹으려고 옥수수를 저장해 놓은 창고로 굴러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창고에서 뻥 하고 터졌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늘에서 옥수수 강냉이가 한방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자 인민군도 국군도 머리에 꽃을 꽂은 이상한 여자도 그 하늘을 보면서 와, 옥수수가 떨어진다, 강냉이가 떨어진다, 한방눈이 떨어지는 것처럼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며 그 강냉이를 받아먹는 그 장면이 클로즈업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은 정말 오래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강냉이가 눈처럼 쏟아지는 그 장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 영화가 깜찍하고 예쁜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전쟁 영화를 저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수류탄이 터지면 피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수류탄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한방눈 같은 강냉이가 쏟아져 내려올까?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답은 이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한 사람이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쁜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술탄에 옥수수 눈꽃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여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여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를 어디에 행합니까? 할례를 마음에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덮여 있어서, 마음에 세상의 것이 덮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을 잘라내고 걷어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육체의 표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집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고백하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하시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함께하고 계실까요? 말하자면 외모나 뇌물로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하는 자는 큰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고 나그네, 낯선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았던 내가, 그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신다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전에는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지 아니하였더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옛날에 집 없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집을 가진 자가 되었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집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잘 대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집이 있는 자가 되고 근거가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다른 나그네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요, 정처 없이, 잘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나그네에게 잘 곳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는데, 애굽의 나그네였는데 어떻게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기뻐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는데 그가 첫 번째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날 플로렌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공적으로 그 연주회를 마치게 되었어요. 관객들이 환호하며 갈채를 보내고 있는데 이 베르디는 자기를 향해서 박수치는 관중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저 위에 VIP석에 앉아있는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의 대선배 작곡가인 로시니라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디라는 사람은 관중들이 환호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의 대선배인 그 로시니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선배 작곡가인 로시니가 내 이 첫 곡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선배 로시니가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주니까 그제서야 이 베르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보내는 박수와 갈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을 어떻게 평가해 주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 이유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주를 기뻐해서 봉사하는 것도 주를 사랑해서
이웃을 섬길 때에도 주를 기뻐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